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고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농부들과 또 그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이 절대 사람의 손으로 경영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말씀만이 오직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 있어 주님을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바 그대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고 말씀을 받을 것이며 기대할 것이고 소망할 터인데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어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거두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유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말씀에 먼저 집중하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가 되고 결실을 맺는 소망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당도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함께할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릴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새겨져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되어 주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사오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받기에 앞서 말씀과 함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특별 찬양, 우리 지난달에도 특별 찬양 올려드렸죠. 이번 달에도 역시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리 씨 나오셔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법조가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리 씨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니까 유튜브에다가도 좀 올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테리 씨랑 저랑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지금 계획은 첫째 주는 테리 씨가 계속 찬양을 이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네, 마지막 주에도 좀 했으면 좋겠고 다른 주에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테리 씨 보고 다 해달라 그러면 테리 씨가 워낙 바쁘고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못했는데 근데 본인이 적어도 첫 주하고 절기 때에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찬양하시고 싶어 하시면 글쎄 첫 주에 테리 씨가 워낙에 강력하게 찬양을 해놔서 그 다음에 누가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니까 듀엣도 되고요, 보컬도 되고요, 밴드도 되고 다 됩니다. 독창도 됩니다. 예, 저희는 절대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주만 실력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실력을 절대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냥 의미상으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니까 초음과 나중, 적어도 초음과 나중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관하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컨트롤하시고 알아서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요.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으나 글쎄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당신의 믿음입니다. 예. 뭐 개업하는 것, 학교 들어가는 것, 이사 가는 거, 그거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목사를 불러라, 뭐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 아시죠? 예. 그렇지만 그건 형식도 없으니 내용도 없게 되는 것, 그런 쭉정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것도 있고 내용도 있는 좀 알차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정이 이야기와 겉껍데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근데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길게 늘어놓는 것 아닙니다만 핵심으로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늘 여러분께서 받으신 말씀으로 4가지 밭의 비유, 땅의 비유로만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4장을 잠깐 읽으셨지만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 돌짝밭 비유가 20장까지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요. 4가지 밭의 비유를 예를 들었고 비유를 들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등경이라는 불 피워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말 아래다가 말은 뭡니까? 그걸 곡식을 세는 그 큰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의도한 거예요. 자라는 씨, 겨자씨 비유,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예요. 그건 정확합니다. 바로 이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는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 이 4가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돌짝, 가시밭, 길가, 좋은 밭, 분명히 4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나눌 건 아니에요. 그건 다 드러날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어떻게 드러날 거라는 얘기죠. 나중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든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그래 뭘 저래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요. 괜히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 밭이 어떻고 자기 밭은 어떤지 생각지도 않으면서 자꾸 남의 밭만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마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러면 씨를 심었으면은요, 어느 밭에 떨어지건 뭐가 어떤 상황이건 뭐 겨자씨건 뭐건 간에 씨를 뿌렸으면, 자, 첫 번째 싹이 나는 것에서 멈춤, 두 번째 자라나는 것에서 만족, 세 번째 그 씨를 또 다음 때에 또 거두어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문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뭘 목적하고 있는지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자, 그러면 씨를 뿌렸다라는 말은 뭘 반드시 염두에 두는 거죠? 결실, 열매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도 중요하지만 씨를 뿌렸으면 결실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뿌렸는데 겨자씨가 자라나질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비유니까. 어떤 비유를 들은 거죠? 천국 비유를 들어버렸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실은 뭡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씀대로 산다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신다거나 좋은 집에 살게 하신다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게 결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전제를 달겠습니다. 그러면 씨는 뭐냐 이거예요. 씨를 뿌리면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씨는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본문의 설명 다 나와 있어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저를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뭐가 뿌려지느냐 하면 씨가 뿌려져요.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결과가.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어떤 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 자갈밭, 길가, 가시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아쉽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결실을 맺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걸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밭에서 나온 결실을 주인은 기대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인데 포인트는 씨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씨가 뭐냐? 뿌리는 씨가. 본문에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충 뭐 말씀이라 그러면 다 맞아요. 질문하면 말씀 이러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면 14절로 분명히 설명해야 돼요.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결실을 맺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정확하게 한번 또 얘기해 보자고요. 말씀이 결실을 맺는데 말씀은 씨인데 그 씨가 결실을 맺어요. 그럼 말씀이 결실을 맺어요. 이런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니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맺으면 말씀. 여러분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와요. 무에도요. 반청이 있고 알타리가 있고 순무가 있어요. 각각 씨가 다 다르더라고요. 심으니까 심은 대로 고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상추 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와요. 고추는 이제 모종을 심게 되죠. 어쨌든 모종 만들려면 또 씨를 심어야 되니까 그걸 심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심으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걸 결실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씨로 뿌렸어요. 여기는 분명히 네 종류의 밭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나 네 줄이네.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분명히 네 종류의 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나중에 결실이 된다 안 된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아니 결국은 뭐 돌, 길가, 가시밭하고 좋은 밭이지만 결국 나누면 뭐예요? 그 세 개는 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고 하나는 결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셋,
됐든 뭐 어쨌든 간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되었을 때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대로 내가 결실을 얻는 좋은 밭 이야기할 때의 의미상으로 그러면 그건 결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결실을 아까도 얘기 드렸죠. 말씀대로 살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더라. 말씀대로 살으니까 내가 건강이 좋아졌더라.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덤으로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사업 잘 되는 건 덤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결실은 말씀대로 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말씀대로 되면은요, 미안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말씀대로 되면은요 망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되면은요 무지막지한 고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요. 욥이 말씀대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 욥이 말씀대로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고 왜 그 앞에 건 빼고 뒤에 가가지고 갑절의 축복 받은 것만 얘기합니까?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요 위장된 축복이라고요. 뭐가?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게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지 나중에 그거 다 견뎌내면 2배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뭐 어디 저축은행에다가 저축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고난, 우리에게 온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걸 갑절의 축복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실은 뭡니까? 말씀을 뿌렸는데 그게 결실을 맺었대요. 그럼 결실은 뭡니까? 뭘 가지고 결실이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오해를 제가 여러분에게서 이제 걷어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내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 이걸 결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결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선 제가 말이죠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고 맞는 얘기지만 그건 결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단호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유회 떠나는데 여러분의 기분을 잡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알고 떠나십시오. 결실이 뭐냐? 결실.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대로 되는 게 결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겠거니 해가지고 된 것 그게 말씀의 결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결실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늘은 씨와 결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뿌려요. 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김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다이렉트로 전해야 돼요. 뿌려야 됩니다. 근데 4가지 밭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되고 어떤 이는 안 돼.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밭도 4종류가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그게 다 말씀대로 되는 거야. 너 절망하지 말아라. 너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4가지 밭 중에 자갈발이 됐든 가시밭이 됐든 그것도 다 말씀대로 된 거야. 너 오해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지요. 제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싹 다 좋은 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실은 네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실을 기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결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실은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결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실이에요. 자, 뭐를 뿌렸다? 시인 말씀을 뿌렸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뿌렸으면 결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결실은 말씀대로 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될 텐데 결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3개의 단계 아니면 3개의 상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파가 되면 이제 이게 선포가 되면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정말 분명히 갈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물 건너가는 얘기예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제가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이걸 지금 전해야 되는데 결실이라는 게. 결실이 있고 없고가 분명히 갈리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극산품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열리게 되면은요. 결과는요. 그거 거두어 버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결실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4장 8절에 결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결실은 어디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어지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 여기 결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결실이라는 말 요 한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결실이라는 말, 씨를 심고 결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앞에 단계가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을 뿌리니까 떨어질 거예요. 씨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잖아요. 밭에 떨어진 그 다음 단계부터 잘 보십시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었대요. 다시 한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명한 내용들은 이제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결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말씀이라 그랬고 그건 말씀은 말씀대로 될 텐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가시, 돌짝, 길가로 인해서 맞아요. 맺지를 못하게 되는 열매가 없는 결과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나중에 빈털터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좋은 밭에는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진다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말씀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결실의 단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결실이라는 것은 결실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실은 요 3단계를 다 포함을 해요. 가시, 돌짝, 길가는 요 3단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요. 결실이라는 것까지 가도록 앞 단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게 된다라는 게 3개가 하나로 이 3개를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요걸 결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말씀이라고 14절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은요.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결실을 맺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과정을 거친다? 자라 무성하며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게 결실이라는 말의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들입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는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는다. 뭐라고요? 3개의 단계.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는다. 근데 우리는 뒤에 결실 맺는다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앞에 것 2개는 빼먹는 바람에 안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자라고 무성하게 되고 결실 맺는다. 이게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뒤에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28절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자라. 다음에는 이삭이요. 무성. 그 다음에는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 결실. 됐습니까? 이거 다 지금 배경 삼아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그 3단계를 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것도 결실이에요. 첫 번째 뭐가 된다?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란다는 말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 그냥 큰다가 아니에요.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이 전파가 됐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흙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이 씨가 속에서 뭐가 나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흙을 뚫고 나와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자란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면 참 좋고 유익한 단어예요.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아나바이노라는 단어. 그런데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자란다라는 말인데 아나바이노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과 바이노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아나라는 말은 뭐냐면 아노, 아노센, 아노, 위로라는 말이고 바이노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 땅에 뿌려진 씨가 흙이 덮여 있는데 싹이 나는 게요. 뭐 하는 거예요? 위로 걸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와우. 말 되죠. 자란다라고만 우리는 이게 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단어는 하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걸 싹이 나는 걸로 자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 단어는 자란다라는 말인데 위를 향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위를 향해 치솟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를 향해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되게 의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결실 맺는 삶의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땅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땅에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한테 뿌려졌는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오케이, 이 땅이 게 전부가 아니지, 저 위에 게 영원한 게 있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지, 땅에서 받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아나바이노, 잘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결실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부자 될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 새끼 잘 될까,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결실 아니에요. 말씀 받지 마세요. 차라리. 저도 효과 없는 거잖아요. 저도 헛짓한 거 아니에요. 땅에 심겨졌는데 심겨진 존재가 위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요,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이 사람은 하늘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싹이 나는 모습이 마치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결실의 단계는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그 위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아노, fen, birth와 아노, 위로 난다, 위로 향해 산다, 위를 향해 산다, 위의 걸 가지고 산다, 아노, fen, 거듭남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뭔가 확 바뀌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아노된 거듭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라난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실의 첫 번째 단계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연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그래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걱정 없고 염려 없습니다라고 그걸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건강 그렇게 좋으세요? 뭐 자랑할 만한 통장이 한 10개 좀 있으십니까? 사업체가 대기업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식이 상장되고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뿌렸으니 씨를, 열매를,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이 사람은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결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 가지고선 이야기할 때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고 저런 일이 있겠고 이 땅의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 단계, 위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향해 가는 겁니다.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 애국처럼 땅에서 결실 맺는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건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씨앗이 땅에서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성하다. 이거 옛날에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렸어요. 몇 번 드렸죠. 무성해진다.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아욱사노. 기억나십니까? 무성하다, 번성하다, 더하다. 그런데 이게 또 뜻이 그 안에 잘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아욱사노라는 무성하다라는 단어 안에 자라난다는 뜻도 있어요. 자라난다는 건 그 앞에서 위를 향해 뚫고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자라는 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란다는 뜻이에요. 아욱사노라는 말은 아주 무성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지는 거 있죠? 아주 무성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것도 결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말씀을 받았는데 위를 향해 뚫고 올라가요. 위를 향해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아욱사노 무성하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은 한 번 말씀을 받으면 한 번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절 하나 외워가지고 평생 울고먹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충분하게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이요. 내일은 또 그 말씀, 내일은 그 말씀에서 말씀을 충분하게 받아가는 왕성하고 풍성한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욱산호, 결국 그게 결실의 두 번째 단계 자라감. 여기는 뭐예요? 무성함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란다, 뚫고 위를 향해 올라간다. 두 번째 한 번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 채워가지고 무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게 무성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결실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서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 무성함, 그게 아욱산호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자란다, 뚫고 올라간다, 위를 향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요절, 구절, 예화 같은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계속 채워가는 걸로 아욱산호 결실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결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결실이라는 말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결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로라는 단어예요. 페로. 근데 이 페로라는 단어는 벼를 예를 들겠습니다. 벼는 물론 씨를 심어가지고선 먼저 모판에서 만들어가지고 모를 심는 겁니다만 어쨌든 씨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뜨고 가라앉는 거 다 구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심어가지고 싹이 나왔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가 맺혀져요? 이삭이 맺혀지게 되죠. 그러면 자라 올라가는 걸 1단계, 이삭 맺혀지면서 무성해지는 것 2단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왜 벼를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거랑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결실이 이 이삭이 충실해지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고개가 수그러져요. 왜냐하면 이게 무게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양새는 그냥 맺힌 게 아니라 이 벼가요. 그 뭐 쌀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벼가 마치 나중에 가을에 가을 거지하기 직전에 어떤 모양이냐면 이 벼가 이삭을요, 이 쌀을 뭐 하느냐 하면 짊어지고 있는 형상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지탱해 줘야 돼요. 그 무게를 지탱을 해줘야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맺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걸 지고 가는 형상. 여러분 저기 경기도 이천에 가면 사과 농장이 있어요. 아오리 사과 농장이 있습니다. 파란색 사과 있죠? 빨간색 사과 말고 파란색 사과 농장이 있어요. 이천에 가면 제가 가봐서 아는 거예요. 와우, 사과가 가을에 맺혀지게 되는데 여름 좀 지나면서 맺혀지게 되는데 얼마나 과일이 많이 사과가 퍼른 사과 얼마나 많이 맺혀지는지 가지가 부러질 정도니까 이 주인 이장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가지에다가 장대를 딱 받쳐가지고 꽁꽁 묶어놨더라고요. 절대 뭐하지 못하도록 가지가 부러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이 가지와 나무가 마치 이 많은 열매들을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여기 결실이라는 말은요, 페로라는 말인데 이거예요. 결실이라는 말이 뭐 열매가 나타났다, 뭐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뜻은 없어. 이 안엔 오히려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지고 간다, 운반한다, 받들다, 참다, 견디다, 견뎌내다, 이끌림을 받다, 감동을 받다, 맨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벼 이야기 드렸고 과일나무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자라서 무성해지면서 실해지면서 이 나무가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그 과일들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 같고 참아내고 그 무게를 견뎌내는 거죠.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라고 무성하고 결실을 맺는 와우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느냐면 뭐를 이걸로 비유했냐면 말씀이 자 보세요.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결실의 세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풍성해져요. 더 말씀을 삼으면서 더 채워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내실이 기해지면서 어떻게 되버리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나중에는 이 말씀을 제사장들. 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져요. 무게가 있어서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참고 메고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의 결실이라는 말의 패로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말씀 받았습니다. 잘합니다. 풍성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고 지고 참아내면서 그걸 받아내면서 가고 있는 게 결실의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니요. 땡탈락입니다. 여기 결실이라는 말은 심겼습니다. 잘합니다. 무성합니다. 결실을 맺어서 결국 그걸 짊어지고 간다. 뭐예요? 힘들지만 말씀의 짐이 무거우나 입에서는 달았고 배에서는 쓰게 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한다? 이제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뭐 한다? 어깨에다가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야유회 때문에 분주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평일 같았으면 다른 주일 같았으면 제가 이걸 충분히 좀 천천히 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했겠으나 저는 오늘 요약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요약한 게 이 정도면 뭐 풀으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결실이라는 말을 세 단계를 포함합니다. 뿌려서 뚫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소망하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거듭난 삶 첫 번째 자람. 두 번째는요.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는 무성한 삶.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고 가며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처럼 메고 가고 그걸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며 참고 인내하며 감동받아가는 그런 삶. 그게 결실 맺은 삶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5년 했으니까 뭐 결실을 맺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엔 와우 내가 그거 한 번 했으니까 충분하다. 세상에 그건 쭉정인 거예요. 결론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결실을 맺는 존재가 되시기를. 무슨 결실이요? 말씀의 결실이요. 여러분 사업의 결실 같은 거 그런 건요. 손 안 대도 돼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사업이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자녀들이요. 그건 다 돼요.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뿌려서 말씀의 결실 맺게 되는 3단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잘하고 무성하며 결실. 근데 이 결실이 아주 핵심 포인트. 결실이라는 건 그냥 얻어내가지고 따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지도 않고 따먹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지고 가고 감동받아 그걸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 여기는 운반한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운반한다.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고 무성하고 살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주님 그냥 빈수레로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신 말씀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실을 맺는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맺어 실제로 그걸 말씀을 메고 치고 달려가며 반응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에게 말씀의 결실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